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사람들마다 일생을 거는 것이 있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선교하는 데 일생을 걸었는데요. 아프리카 탐험에 이렇게 크게 기여했던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영원한 진리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일남 이녀 중 장녀입니다. 맞이었던 탓에 부모님의 요구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는데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바른 생활 요구는요, 이분을 정말 숨막히게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화병 진단까지 받고요. 집을 떠나 한동안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랬던 분이 지금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정말 착한 맞이가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윤예람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예람입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못해 폭력을 가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폭군 같은 삶을 살았던 제가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바른 생활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시는 모범적인 부모님이셨어요. 바른 생활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절대 못 보셨기에 저희 3남매들을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키우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그런 틀에 갇히는 것을 힘들어해서 부모님과 많이 부딪혔어요. 더군다나 장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의 큰 기대를 갖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는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성 친구는 대학교 이후에 만나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중학생 때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루는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아빠가 보셨나 봐요. 너무 화가 나신 아빠는 퇴근하시자마자 집에 오셔서 저를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사정없이 때리셨어요. 엉덩이는 피멍이 들고 부어올라 의자에 앉지도 못해서 수업을 서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부모님의 바른 생활 틀 안에서 많이 맞고 혼나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려 하지 않고 무섭게만 대하시는 부모님께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답들로만 거짓말을 했고 내 속마음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 점점 대화는 없어져 갔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비평준화여서 제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뻔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런 고등학교에 가면 더 공부 안 하고 안 좋아질 것 같다며 대안학교를 권하셨어요. 집에서 4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는 곳에 바로 여기다 생각했고 지원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방학 때가 되면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방학 때만 보는 가족들인데도 너무 싫었어요. 매일 부딪히고 싸움만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몇 번의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을 해도 부모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듣지 않으시고 내 말은 전부 변명으로 만들어 버리시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회초리를 드셨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부모님의 행동에 화가 났고 나중에는 나를 부모님의 기준대로 때리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부모님께 폭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 내가 맞았던 것처럼 부모님도 내 기준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엄마와 정말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저는 엄마를 밀치고 심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싸우는 바닥엔 머리카락이 수북했고 결국 서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결정해야 할 시기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 군사학과에 지원하려고 운동을 준비 중이었는데 아빠는 여자가 무슨 군대냐며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그러고선 전혀 반대 분야인 피아노를 권하시니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내 꿈까지 좌절시켰다고 생각하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거의 절정에 다다랐어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저는 피아노과에 겨우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운동을 하던 저는 당연히 피아노에 흥미가 없었고 잘할 리가 없었어요.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았고 부모님 밑에 있으면 내 인생은 망할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힘든데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어디 마음 정할 곳이 없으니 저는 심히 불안 증세를 보였고 불안 증세와 함께 나타나는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화병이라 하시면서 성인인데 차라리 집을 나가 사는 것이 저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신뢰하고 용기를 얻어 이번엔 제대로 이 집을 떠나리라 다짐을 하고 한 달을 계획한 끝에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학교에 가서 휴학 신청을 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부모님과 연락할 것 같은 사람들은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가출해서 이제 막 자유의 날개를 단 저에게는 가족들은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가출하고 즐거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고 싶던 담배도 마음껏 피우고 술도 먹고 돈도 벌며 내가 원하던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결국 돈도 다 쓰고 마음과 몸이 피폐해진 채로 4개월 만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을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어요. 들어왔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아직도 선한데요. 아빠는 그동안 건강에 문제 없는지 건강검진 받자 하시고 엄마는 옆에서 계속 우셨어요. 그런데 집을 나갔다 와도 부모님이 용서되지 않고 여전히 숨이 막히고 싫었어요. 집 나갔다 오니 이제야 관심 있는 척하는 것 같았고 언제부터 친했다고 자꾸 말 걸려는 부모님을 경계하며 째려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소통이 안 돼서 오는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엄하게 때리기만 하는 부모님에 대한 분이 올라오는 것을 꼭 풀어야만 했는데요. 제일 만만한 동생들이 그 타깃이었어요.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부모님께서 나한테 한 것처럼 동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똑같이 폭력을 했어요. 제가 결벽증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물컵도 같이 못 쓰고 내 물건 건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잠잘 때 시끄럽게 하거나 깨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제가 싫어하는 모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 두 동생은 저에게 맞으면 거의 피를 봐야 끝이 났어요. 동생들이 울면서 그만하라고 해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때리니까 동생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언니가 때린다고 빨리 오라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어요. 남동생은 남자다 보니 더 세고 과격하게 때렸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저는 밖에 나가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쌈닭이었어요.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 공격적으로 말이 나갔어요. 어른이든 젊든 나이는 상관이 없이 말이에요. 한 번은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하면서 시비를 걸어 크게 싸움이 날 뻔한 적도 있어요. 대학교 때는 동기와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며 싸워서 운동하던 남학생들이 모두 운동을 멈추고 쳐다봤고 급기야 경비 아저씨까지 와서 말리셨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너랑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말이에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물은 주고 컵을 안 주는 거예요. 저기요, 컵! 컵 달라고, 컵! 이라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하며 화냈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은 제가 식당에서 배를 누르면 뭐가 필요하냐고 자기한테 말하라고 자기가 시켜주겠다고 저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개념도 없고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으로 대학 온 고등학교 선배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을 봤는데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도 가면 쓰고 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내가 그동안 봐왔던 또래 친구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20대 젊은 친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면 쓰고 척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에 쟤 뭐지? 뭐 때문에 저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까? 궁금해졌어요. 저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몰랐지? 부활이었어요. 내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부활절에만 띵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가벼운 사건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소식, 부활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을 내려다보면 엄청 큰 아파트도 건물도 땅도 손톱보다 작아 보이잖아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먼지보다 못한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나의 마음도 다 아신대요. 이런 먼지보다 못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려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 기준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나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도 믿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런 성격으로 변한 건 모두 환경 탓을 했고 사람을 원망했고 미워했고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랄하고 악한 죄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면서까지 부활이란 증거를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죄가 바로 지옥 갈 죄란 것을 비춰주셨습니다. 당연히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고 상처받은 것을 핑계로 사람을 경계하며 원망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 기준대로 움직여주길 바랬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을 때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던 이 패륜적이고 악한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정말 어찌할꼬 이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제 마음, 제 몸 모두 제 거 아니에요. 이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 고백을 간절히 기다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저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을 다 경계하며 싫어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막대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거침없이 했었는데요. 뒤돌아보니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했던 모든 언어와 행동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생각이 드니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아직 말투와 행동이 투박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제 마음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주셔서 예전에 나처럼 복음을 모르고 갈 곳이 없어서 아무 답도 없는 이 세상을 계속 헤매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예전에는 내 부모님에게 너무 싫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부모님께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는지 알아지니 너무 죄송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도저히 할 수 없던 짓을 했던 거예요. 어떤 말로 엄마에게 표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한데 그 마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라는 말만 하고 뒤돌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로 말하는 것이 서툴러서 하지 못했던 표현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보여드려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진정으로 엄마와 딸의 다정다감한 대화도 나누고 지하철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다 역을 지나칠 뻔한 적도 있어요. 아빠에게는 출근하실 때 아빠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요 라며 볼에 뽀뽀해드리며 애교도 부리는데요. 그러면 아빠는 입이 귀에 걸리셔서 출근을 하세요.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해서 하루에 2-3번씩 전화 와서 어디야? 뭐해? 누구랑 있어?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저를 많이 믿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 그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 속만 썩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이런 바뀐 제 모습을 보고 엄마께서는 내 딸 맞아? 이러시면서 어딜 가나 누굴 봐도 항상 제 큰딸이에요 라며 자랑하세요. 저는 부모님의 사고뭉치와 골칫덩어리 딸에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매일 맞고 자란 남동생은 말투와 행동이 바뀐 제 모습을 보고 누나 왜 이렇게 착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누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라고 했더니 누나가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여동생에게는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야 아니면 윤예영 이렇게 부르기만 했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영아 라고 부르며 손을 흔들었는데 동생이 경기를 일으키며 놀라고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람 언니가 맞냐는 표정을 하고선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언니로서 누나로서 정말 많이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에 동생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거의 눈빛으로 얘기해 동생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제는 째려보는 눈이 아닌 눈웃음으로 대화를 해요. 또 동생들이 제 몸에 손도 못 댔었는데 지금은 같이 툭툭 장난도 치고 해요. 지금은 그런 동생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한 번은 여동생이 어깨 동무하면서 내가 언니를 이렇게 만질 수 있다니 라며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전에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분이 가득 차 있고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완전 개가천선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당시 담배와 술로 몸도 많이 망가져 있을 때 한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 몸이 주님의 성전이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구나. 더러운 것을 내 몸에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순간 담배를 바로 끊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언니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저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힘들게만 살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고 두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확실히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요. 저희 가정과 저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가진 예수님이 주인인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는 가족 모두 교회 갈 때 찬양을 부르며 걸어갔어요.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코러스 등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각자 맡은 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걸어가는데 이 상황이 꿈 같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내 기준, 내 멋대로 시한폭탄 같은 복권의 삶을 살았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만 Yes, sir! 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던 삶을 살던 자매님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자신이 주인된 죄에서 돌이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크고도 진정한 사랑이 자매님을 이 거친 야생마에서 순한 양으로 변화시키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매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올 분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걸까요? 졸고 또 졸고 끊임없이 저는 정말 잠들었던 한 자매입니다. 이 끝없는 잠병에서 깨어나서요.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하늘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이하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면 머리가 아팠고 그러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게 됐어요. 뭔가 보이든지 느껴지든지 해야 믿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느낀 감정이 아닌 역사적 증거인 부활의 표적을 통해 복잡한 생각과 심각한 잠에서 깨어나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생각이 많았어요. 집안에서 첫째였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 나이에 맞지 않게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도 부모님께 폐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별것도 아닌 것에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점점 많아졌는데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머리는 복잡해져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 저는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에 꽂히면 그것 하나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어요.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나는 아직 안 되는데 하며 내 생각에는 나는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왜 그럴까? 하며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 점점 졸음이 왔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 졸았는데 갈수록 습관이 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졸던 것이 저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맨 뒤편에 있는 졸방대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는 각 반에 졸음 방지대라고 부르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줄여서 졸방대라고 부르는 이것은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졸리면 서서 들을 수 있는 가슴 높이까지 오는 키자리 책상을 말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조니까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짝꿍이 뒤로 나가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뒤로 나갔어요. 보통 사람이 서 있으면 잠에서 깨기 마련이잖아요. 서서까지 졸면 넘어질까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전 분명 열심히 서 있는데 다리가 풀리고 눈이 감겨서 계속 휘청이는 거예요. 옆으로 앞뒤로 막 휘청이는데 그때 수업하시던 선생님께서는 얘들아 하늘이 좀 봐라 쟤 지금 춤추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그 순간 저를 다 쳐다보고 엄청 웃었죠. 선생님께서는 졸린다고 뒤로 나간 애가 서서 졸면서 자신을 보고 계속 춤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셨겠어요. 나중에야 들었지만 가게 개업할 때 쓰는 춤추는 풍선처럼 신나게 흔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긴장해야 했는데요. 보통 지하철을 타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제가 앉기만 하면 잠을 자게 돼서 옆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 거의 맨 끝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왕이면 사람 없는 봉 쪽으로 몸을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일부러 끝자리에 앉아도 꼭 사람 있는 쪽으로 쓰러지더라고요. 한 번은 한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자다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제가 손녀 같아서 그냥 자게 놔뒀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남자분 어깨에 기대어 졸다가 깬 적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이 어깨를 계속 빼셔서 제가 기댔다가 떨어지고 다시 또 그 어깨에 기대고 그걸 반복하다 나중에는 머리가 쿵 박아서 잠이 깬 거였어요. 미안한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누가 제게 기대면 느낌 아니까 어깨를 잘 대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잠을 많이 잤는데요. 제가 존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주일 일부 예배가 끝났을 때였어요. 야, 나 오늘 좀 덜 좋은 것 같아 하고 친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 같은데 정말 한 번 정도밖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또 심했어? 어떻게 졸았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머리는 많이 흔들었는지 옆으로는 얼마큼 기울였는지 뒷사람들이 봤다는 걸 생각하며 너무 창피했거든요. 친구는 갑자기 너 진짜 알고 싶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뭔가 불길함이 엄습했지만 저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내가 너 중고등부 때 존 거 동영상 하나 찍어놨다고 언젠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조는지 너무 궁금해서 내가 모를 때 한번 찍어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찍었더라고요. 예배당 아니어서 소리를 키지 않고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기도할 때처럼 열심히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보통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약간 리듬감 있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졸아서 몸을 그렇게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90도로 꺾여서 앞에 있는 의자에 박을 정도로요. 이거 진짜 예배 시간 맞냐고, 정말 기도 시간 아니야? 하고 물었는데 친구는 진짜 맞다고 소리 켜줄까?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조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못 느꼈는데 이 동영상을 계기로 제가 조는 게 다른 사람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졸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도가 심각한 것이 인지되니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니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게 내가 아닐까 하고 두려워졌어요. 매일 예배 시간에 졸고
예수님이 주인지도 확신이 안 가고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니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고3 여름방학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어요. 수능을 약 120일 정도 앞둔 여름방학 보충 기간이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고민도 없이 수련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서니 이것이 정되기까지는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항상 우울하고 뭔가 달라지지도 않는 제가 수련회에 가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전도도 부끄러워서 당당히 하지 못하는 저는 정말 변하고 싶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또 졸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들려야 내가 믿든 어쩌든 다음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처음 것부터 막히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당연히 마음은 냉랭했어요. 기도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탁 깨는 거예요. 졸고 있었던 거죠.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깨어 있어야 뭐라도 할 텐데 이렇게 졸고만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잠에서 깨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지만 조는 것 자체에 화가 나서 악을 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어떡해요? 잠만이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말씀 자체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저 진짜 살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다음 예배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또 졸은 거예요.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나는 왜 안 되나? 왜 이러는 걸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분반 공부 시간에 저는 저 이런 마음 그대로를 간증에 기록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성령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안 믿어진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증문을 쓰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간증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무슨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시길 바랬는데 선생님께서는 저의 간증문을 읽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 간증문에서 너의 생각을 쓴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보라는 거예요. 저는 간증문을 다시 읽고 생각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 글 전체가 다 제 생각인 거예요. 뭐뭐 같다, 모르겠다, 뭐뭐인 것 같다, 다 같다 이런 말뿐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도둑을 잡았다고 너의 생각이 너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우상이라고? 나의 생각? 선생님께서는 그 순간 하늘아 잘 봐. 이건 다 너의 생각이야 하시며 저의 간증문을 천천히 반으로 찢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간증문을 반으로 찢으시며 이건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느낀 감정에 속는 나는 죽었다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믿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고 했던 것은 다 내 생각과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내 생각 때문에 믿지 못했구나. 내 생각과 느낌에는 부활을 못 믿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느낌이 와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부활 말고 딱 느껴지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에 인정할 수 있게 다른 거요. 부활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저 부활로는 못 믿겠어요. 라면서요. 목사님께서는 예배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 갇혀서 혼미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와야지 믿고 내 생각에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역사는 생각 따라, 느낌 따라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역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어떻게 가짜를 위해 죽겠어요? 이게 진짜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모든 믿음의 근원,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이었어요.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하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 생각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죄라는 게 알아졌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을 붙잡으며 나의 삶인지 알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그러니 항상 나를 보며 우울해하고 눌리고 삶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부활밖에는 없다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하던 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던 저마저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확증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다니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었더라고요.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고 있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회개하라는 말씀은 너무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그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잠이 많던 제가 주인이 바뀌니 생각이 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힘차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새벽을 깨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새벽을 깨우게 되었어요. 서로 일어나면 일어났다는 증거의 메시지를 채팅방에 남기기로 약속을 하고요. 힘들겠지만 서로 깨워주면서 기도하자고 우리 중고등부가 다 같이 새벽을 깨워보자고요. 그렇게 매일 새벽 아이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많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를 한 적도 있었고 한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않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힘든 싸움인 것을 아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고 각각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게 됐어요. 그전에는 머릿속에 제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 예배 말씀이 안 들렸고 잠을 잔 거였는데요. 이제는 내 생각 따라 느낌 따라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에 귀를 기울이니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하니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다 진짜잖아요. 내 힘으로 지체를 사랑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새 피조물이 된 저는 사랑하는 존재, 이미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더라고요. 형제를 위해 죽는다는 말씀에도 이제는 바로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학교에 입학해 저는 교회 유스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단체 생활인 만큼 함께 움직이고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같이 살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언니들이 자신만 예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하는데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리며 자신의 생각을 붙잡아서 매우 힘들어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붙잡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아니 제가 그랬던 것이 떠올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 생각 하나도 끊지 못한다며 내가 누굴 돕겠어 했을 저였는데요. 제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선명하니 그 친구에게 보이는 것을 붙들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로 너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이가 생각을 넣어주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표적을 붙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복음이면 다 해결된다고요. 친구는 다시 부활을 붙잡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에 아멘하며 지금은 누구보다도 가장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전도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했잖아요.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 당당하게 전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는 걸 안 뒤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전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한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친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친구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고, 친구가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역사에 기록돼 있기에 믿을 수 있다고요.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다며 정말 담대하게 전했는데요. 제가 확신 가운데 전하니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아이 보고 친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깨 쫙 펴고 아주 기쁘게 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었고 너무나 간단히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큰 사고가 나 죽음이 내 앞에 와 내가 실제로 겪으면 그때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확신해요. 그러니 전에 제가 졸던 모습을 몰래 촬영했던 그 친구는 제가 변했다고 졸지도 않는 걸 보고 너를 보니 정말 복음밖에는 없다며 놀라워하며 이야기할 정도예요. 정말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쁘게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한없는 자기 생각으로 잠에 빠져 있었던 분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자기 생각에 굴레서 벗어나게 되었네요. 네,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와 찬양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자매님의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하늘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오은 자매님이시고요. 함께 나눌 찬양은 복의 대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